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은 끝까지 견디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강의 11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야고보서의 날카로운 말씀을 우리가 대면했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한번 또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는 우리가 감사의 뿌리를 막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욕심, 또 교만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한번 회개를 촉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또 지난주에는 이웃을 향한 재판관의 자리에, 또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나의 교만을 이제 내려놓고 주의 뜻이면이라는 겸손한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이양하는 그런 맡기겠다는 결단을 또 메시지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5장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5장은 아시다시피 야고보서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결론장이고, 또 이제 뭐 올 한해 끝나기 전에 야고보서 이제 마치게 될 텐데, 좀 이렇게 시원한 내용이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답답한 내용으로 한 번 더 들어갔다가 한번 풀어낼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그 질문이 조금 상상이 되더라고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로 이양하는 삶, 아멘, 좋습니다. 근데 목사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내가 고백을 했는데, 근데 왜 세상은 여전히 불의한 자들이 저렇게 형통하고 또 주인처럼 행세합니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참 이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힘겨운데, 불의와 타협하고 남을 짓밟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되고 떵떵거리면서 저렇게 뻔뻔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뭐 설교 텍스트에는 없는데, 오늘 2부 예배 때 갑자기 저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박사과정 공부하는 목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여기로 왔어요. 세종의 자녀가 이제 배구 대회가 있다고 그래갖고 갑자기 2부 예배 때 말도 안 하고 다 찾아와서 4명이 앉아 있었어요. 네, 이제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친구는 그 애니메이션과 그림을 그리는 친구고, 또 한 친구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중학생인데,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지쳐 있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는데 왜 이렇게 지쳤냐? 근데 오늘 말씀에서 되게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물었더니 이 친구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애니메이션을 그릴 때 혼자 그리지 않는데요. 과에서 공부할 때 항상 협업을 하게 돼 있어요. 팀플이죠. 여러 명이 하는데 무임승차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임승차 아시죠? 돈 안 내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는 거 무임승차라고 하잖아요. 그 작품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군가 맡은 게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 배경을 맡고 어떤 또 캐릭터를 맡고 이렇게 그리면 그걸 그려와야 되는데, 그 팀플을 해야 되는 동안에 나타나지 않고 혼자서 그걸 막 너무 성실하게 그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믿음이 좋거든요. 그리는데 그리다 지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너무 바보같이 모든 걸 담당하고 마지막 이렇게 과제를 낼 때쯤 되면 쑥 들어와서 다 했어? 그리고 씩 웃으면서 이렇게 무임승차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싫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 무임승차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생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또 그렇게도 적용이 되는구나. 참 신기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런 원망의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겠죠. 인류의 역사 속에 켜켜이 쌓여온 그런 죄의 열매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야고보서 5장, 이 야고보가 쓰여졌던 1세기, 야고보가 기록되었던 세기가 AD 한 60년 정도 되는데, 이때의 성도들의 상황은요,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처참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당시 로마 대제국 시대이죠. 로마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이고 거대한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부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나누어지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죠. 계급 시대였고, 그리고 소수의 지주들과 귀족들, 또 왕족들에게 집중되어진
아주 극심한 불평등 사회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편지를 보낸 이 흩어진 성도들 대부분도 어떤 사람들이냐? 그저 하루 먹고 하루 벌어 사는 그런 가난한 소작농들이거나 또 날품팔이 그런 일일 노동자였습니다. 그야말로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번 한번 고증된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세기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설명드린 바가 있죠. 1년 동안 그들이 총소득이 50데나리온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50일의 월급을 가지고 1년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또한 평균치를 낸 거죠. 가장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평균을 낸 것입니다. 대체로는 이 정도도 품삯을 못 받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기득권들이 많은 재력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정말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1년에 한 번 고기 먹기는 거의 힘들었고요. 옷을 사 입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사회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생존을 위해서 그저 벌어먹고 사는 그리고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보내는 그 교회의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오늘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내용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불의한 부자들을 향한 무서운 심판 선언과 같은 내용을 담은 그런 편지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위로의 편지,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함께 담아 오늘 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되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볼 것인데요. 아까 이제 두 가지의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자,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금방 말씀드린 불의한 부자들에 향한 심판의 선언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들으라 이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요 사실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내용을 1절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주를 퍼붓는 이 부한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누구일 것 같으십니까? 많은 그런 기득권에 있는 지주들이나 귀족들이 그 안에 들어있겠죠. 그러나 그들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 오늘 야고보서의 전체 맥락을 볼 때 이들이 누구냐 하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명목상의 신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앞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야고보서 2장에 가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냐면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온 부자들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에 보시면요. 근데 그들이 딱 들어오니까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냐 하면 그들을 앞자리에 앉히고 직분을 줍니다. 그들을 우대해 줍니다.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야, 뒤로 가, 뒤로 앉아. 그렇게 편애를 하게 되고 차별을 하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는 2장에서 그러한 편애, 차별 이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꼬집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바로 오늘 이 부유한 자들, 이 부자들이 누구냐? 바로 그들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좀 더 심화돼서 가장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자들이 들어와서 뭐 부자라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교회 안에서의 그런 악한 모습들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부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죽음 믿음임을 증명하는 그런 끔찍한 죄악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가 1절에서 그렇게 신랄하게 그들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러면 그 부자들이 왜 그렇게 심판이 대상이 되고 야고보로부터 그렇게 지적을 받는 것인가? 자, 첫 번째, 그는 부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그 부유함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재물을 썩히고요, 옷을 젖먹게 할 때까지 창고에 쌓아두었다고 했습니다. 2절 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불이 불같이 너희를 그것이 살아먹을 것이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그거를 계수도 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쌓아놨나 봐요. 그래서 그것이 녹이 쓸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이 얼마나 포개져서 가만히 놔둔지 조물 먹을 때까지. 근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건 하루 벌어먹고 사는 일일 노동자들이 가득한 성도들이었을 텐데 그들에게 어떤 것도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흘려보내지 않으면 이렇게 좀먹습니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피가 흐르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죽습니다. 이 땅에 불공평한 모습이 있죠. 그러나 고저가 있고 강약이 있는 것은 생명 때문입니다. 물이 흐르면 생명이 되죠. 그러나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돈이 흐르면 경제가 좋고 돈이 고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좀 먹습니다. 녹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흘려보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흘려보내지 못하고 내 것이라 여기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불의하게 불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를 지른다. 의인화된 표현이죠. 여러분, 이 문제가 뭡니까? 이 품꾼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일일 하루 벌어먹고 사는 정말 가난한 그 성도들, 교회 안에 가난한 형제 자매들, 소장농인 그런 성도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부유한 교인들이 가난한 교인의 피와 땀을 착취해서 자신의 부를 쌓고 있었던 것이죠. 불의를, 그 부가 온전히 정직하게 건강하게 쌓여진 것이 아니라 불의하게 그 부유가 쌓여졌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은 의인을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억압했기 때문에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의로운 자를 정죄하고 죽였다. 앞서 언급한 2장에서 보셨듯이 그들은요, 소장농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근데 이 부자들이 엄청난 고리대금을 받았습니다.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지금 이제 건물주들에게 뭔가 이렇게 주는 것처럼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그 돈들이 대부분 그 땅 지주에게 가고 나머지 조금 남는데 흉작이라도 들면 오히려 빚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이 법정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편향돼 있어요. 법정은 그 당시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의 무기였습니다. 어떤 무기? 재판관들을 뇌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을 흔듭니다. 그리고 그 판정을 내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성도들의 것들을 착취하는 거죠.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성도들을 착취하고 파멸시키고 남은 땅까지 몰수하고 나중에는 그게 갚지 못하면 노예로까지 삼았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 전체가 고발하는 죽은 믿음의 가장 비참하고 역겨운 실체였던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안에서는 또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형제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하나님 없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철저한 위선자들이었던 것이죠.
자, 야고보가 이 무서운 심판을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야고보서의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야고보서는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억압을 당하고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다툼도 많았고, 또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의 공격들이 너무나 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향해서 야고보는 편지를 썼어요. 이게 공동서신이라고도 하죠. 보편적인 교회들이 다 회람할 수 있도록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오늘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요. 이런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저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지만 저들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품꾼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강렬한 표현입니다. 저들이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품꾼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군의 주라고 하는 표현이요, 굉장히 강렬한 표현입니다. 만군의 주,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만군의 주. 하나님은 이 군사적 용어예요. 만군이에요, 군. 가득 찰 만. 어떤 숫자를 해도요, 엄청난 천군 천사를 거느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군사 용어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시며,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들을 다 멸절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과 9절에 가게 되면 위로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러한 위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확신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는 야고보는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아주 따뜻한 목소리로 권면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우리 7절만 읽겠습니다. 7절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예, 아멘. 여기서 길이 참으라라는 표현이 보이시죠?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예. 이 헬라어로 헬라어로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길이 참으라. 이 헬라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억울한 사람과 불의한 상황을 오래도록 견뎌내는 긴 호흡의 인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참으라, 긴 호흡의 인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에서 풀어주고 있어요. 길이 참으라. 그리고 나서 어떤 예를 들고 있습니까? 농부가 하면서 농부의 예를 듭니다. 자, 농부는 어떻습니까? 농부는 씨를 뿌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하지만 그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기후와는 전혀 다른 기후이기 때문에 이건 지역적인 구분을 좀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때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오시는 날, 바로 주의 강림, 그 파루시아를 바라보면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의 역전승이신가요? 그냥 그 불의한 자들이 내 앞에서 그냥 폭삭 망해버리는 걸 눈으로 보고 싶으시죠? 이런 역전승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 악한 무리들이 앞에서 콱 하고 그냥 폭삭 망해버리는 걸 제가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고 계신가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역전승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최종적인 승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후 승리입니다. 당장 눈앞에서의 그것보다 최후 승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긴 호흡을 가지고 사실 긴 호흡을 가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냐면 고난이 길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참 그렇게 달가운 얘기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긴 호흡을 가지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사실은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외부의 공격 막 이런 것들이 막 다가올 때 그러면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지금처럼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때 교회 공동체 안에 딱 들어와서 뭐 해야 될까요? 아이고 고생했네. 우리 힘냅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뭐 이게 가장 바람직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를 향해서 칼을 돌리는 겁니다. 돌을 던지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과정 속에 서로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또 칼을 돌리는 비방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마땅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같이 그렇게 어렵고 괴롭고 아픈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교회 안에 와서는 우리 초대교회의 처음 모습과도 같이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위로하고 하나 되고 그렇게 코이노니아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왜 안아주지 못하고 서로에게 돌을 던지게 됐을까? 여기에는요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 그대로 이게 드러납니다. 어떤 본성이 드러나느냐? 첫 번째는 분노의 전가예요. 분노의 전가. 이게 무슨 뜻이냐? 자신을 억압하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는요 감히 대항을 못해요. 예. 그런데 그 억눌린 분노와 좌절감과 자괴감 이런 것들을요 꾹꾹 여기 눌러 담은 다음에 어디서 와서 하냐면 가장 안전하고 가까운 대상에게 와서 거기서 막 풀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가정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특히 이제 남성분들 예전에는 그렇죠. 직장 가면 어땠습니까? 치열하게 살죠. 사랑하지도 존경하지도 않는 사람들 앞에, 근데 그 권력 앞에 나의 인사가 달려있는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웃어가면서 내 감정 노동을 해가면서 꾸역꾸역 일을 하고 꾸역꾸역 주워 담죠. 참습니다. 웃어가면서. 근데 거기서 에너지를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버립니다. 그 안에 있던 꾹꾹 눌러 담았던 쓰레기들을, 마음의 그 영혼의 쓰레기들을 거기다 막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막 돌을 막 던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함께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 앞에서 우리가 서로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렇게 상처를 주고 받는 겁니다. 이게 분노의 전가입니다. 이걸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둘째로 결핍의 심리와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가난과 결핍은요 사람의 시야를 완전히 좁혀버립니다. 좀 쉬운 예를 하나 드려볼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2번 정도 금식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 4일차 되면요 사람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자, 경험하신 분 계시죠? 4일차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많은 근심과 걱정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에 들어가는데 4일째쯤 금식 기도하면 단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먹을 거. 제가 최자식 금식 기도에 갔을 때 뒤에서 갑자기 뽀시락하고 소리가 들리는데 알겠더라고요. 그게 뭔지. 분명히 새우깡이었어요. 딱 돌아봤더니 꼬맹이 하나가 그거를 아삭 이렇게 막 눈이 돌아갈 것 같아요. 왜 내 뒤에서
저 꼬신 냄새를 풍기며 저걸 먹고 있나. 온갖 문제들은 다 사라지고 오로지 그 배고픔에 사람이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이제 극단적인 표현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극심한 가난과 또 고난이 있게 되면은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가 된 유기체적 공동체, 우리가 그런 공동체야,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나의 이 고통, 이 크기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거를 막 얘기합니다. 근데 서로 그 얘기를 막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줍니까? 막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 야, 그거 가지고 그래? 사람이 약해갖고 나는 더 힘들어. 그래서 그때부터 누가 더 힘든가를 서로 겨룹니다. 그리고 막 그걸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우, 저 사람이 더 힘드네. 위로받습니까? 아니요. 시야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만 쌓여요. 교회 안에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고요. 사랑받을 사람, 온갖 쓰레기만 잔뜩 이만큼 꽉 채워서 온 사람들만 바글바글 하니까 서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를 막 던집니다. 그리고 받습니다. 그리고 내 쓰레기를 던집니다. 그리고 서로 막 그 돌을 던지고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힘든데 왜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느냐, 날 왜 알아주지 않느냐, 그 서운함의 공동체가 갑자기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세기 교회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지금 1세기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죠. 이게 오늘날의 우리 교회 모습이기도 합니다. 똑같습니다. 세상살이 고달파요. 힘들어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겪습니다. 상대적 박탈감, 열등감, 상처, 우울감. 근데 그것들을 어디에서 풀어버립니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친근한 것 같은 가정과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걸 풀어내려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밖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던 좌절감,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풀어냅니다. 그런데 풀어내는 건 좋습니다. 그런 것들 풀어내는 건 좋은데 그걸 너무나 부적절하게 삐딱하게 풀어내는 겁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면서 그걸 풀어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원망하는 방식으로 내 안에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그걸 풀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픔을 부적절하게 풀어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에게 계속 고통이 악순환이 되어가는 거죠. 이것이 1세기의 야고보서가 보낸 그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밖에서는 불의한 세상에 고통받고 구조적 악에 또 시달리고 또 안에서는 믿었던 형제들에게 원망을 받거나 또 그런 돌멩이를 던져서 마음이 막 무너지는 이중적인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당시 교회의 가장 큰 위로였고 이걸 위해서 야고보가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경계합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너희가 서로를 재판관처럼 판단하는 순간 진짜 심판주께서 문 밖에 서 계신다. 너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이 당신의 형제들이 아니라 문 밖에 계신 주님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해도 인내가 참 너무 힘들죠.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니까 인내가 힘들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또 예시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두 명의 모델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데 바로 10절과 11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10절에는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있고 11절에 가서는 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지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보내졌습니다. 열왕기 상하 이런 게 보면은요 많은 선지자들이 특히 많이 보내지는데 그들이 죄가 있어서 죽었습니까?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악한 왕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보낸 메신저들이에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욥의 인내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토록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인가? 자, 그 모든 인내의 근거가 오늘 11절에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참아낸 자들을 우리는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끝난 후 주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선하신 분이신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은요,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나 단지 무서운 심판주이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자비하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자비하다라고 번역된 성경 본문을 제가 보니까 읽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읽기로 했어요.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 자비가 원문이 어떻게 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혀에 살찌셨어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폴리스 플랑크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폴리스, 그 다음에 내장 창자를 뜻하는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으로 사랑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다고 했는데 그저 자비하시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끓어오르는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강력한 단어, 그것이 폴리시 플랑크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비입니다. 예루살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지금 흩어져 고통받는 보편 교회들, 그 당시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목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형제님들, 우리 자매님들 버티십시오. 여러분들이 굶주림과 억압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멀리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통을 보시며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그 아버지, 마침내 욥에게 그러하셨듯이, 선지자들에게 그러하셨듯이 그 선한 결말을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학생하고 얘기 나눴다 그랬잖아요. 그림을 그리는데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대요. 고단하대요. 제가 오늘 야고보의 마음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 보고 계셔. 끝까지 가는 거야. 인내해. 화이팅이야. 그리고 용돈 줬어요.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역시. 그러나 용돈 때문에 힘을 얻었다라고는 믿지 않겠습니다. 야고보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한 일 때문에 밤잠 설칠 일이 있으시죠. 또 굉장히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또한 가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에서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오늘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요, 끝까지 견디는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 더 아파하시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폴리스 플랑크노스의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이렇게 견뎌내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인내의 믿음을 한번 훈련하면서 여러분들이 증거가 돼야 되겠는데 오늘 세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내의 믿음 훈련 세 가지. 첫 번째 시작. 예,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 안에 돌 이거 던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힘들수록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 또 가까운 구역 식구들, 성도들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내 안의 상처와 열등감을 공동체 안에 쏟아낼 게 아니라 여러분 어디에 쏟아내야 될까요? 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예, 십자가 앞에 쏟아. 불평의 말을 멈추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 조금만 더 힘냅시다. 잘할 수 있어요. 고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제가 오늘 그 말을 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너의 지금의 이 삶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 저들이 지금 무임승차하고 있지 저들의 끝은 분명해. 하나님 보고 계셔. 화이팅이야. 그 용돈 이렇게요. 여기 세트 플레이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만 힘들어. 입 꽉 깨물어. 세상이 만만해. 뭐 이런 거 말고요. 서로 좀 힘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농부의 마음으로. 예, 농부의 마음, 긴 호흡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씨앗을 성실하게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조급하지 않게 긴 호흡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예, 우리 3부 예배 때까지 제가 이거를 계속 읽고 있는데 발음이 안 돼요. 폴리스 플랑크노스. 창자가 끊어지는 사람, 이 인내. 여러분,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그 사랑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내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주중앙교회가 세상의 불의 앞에 함께 아파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주님 오실 날을 다 같이 소망하면서 견뎌내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공주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